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희망도 살리시는 분, 보이지 않는 희망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상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로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의 분위기 혹은 정서, 또 교회에서는 섬기는 부서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에 안다면 조금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게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다양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중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성에 있는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소망을 심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은 이미 알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1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서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쯤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서 우리는 때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때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바로 그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적시족소의 때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적시족소의 때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픔이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아픈 가슴을 안고 물을 길러 올 바로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순간에 예비된 양 한 마디로 아브라함을 응답해 주셨고, 룻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삭을 한줌 주우러 나간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남편 없이 외아들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오던 그 가부, 그런데 이제 그 아들마저 눈물 젖은 가슴 속에 묻어야 하는 그 절망적인 그 시점에 바로 그 순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사라진 희망도 다시 살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3번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고,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적 속에서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자들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완전히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다시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는 사라져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희망조차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성도님들의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를 이미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13절의 말씀처럼 울지 말라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단순히 사람들이 놀라거나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을 아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여기 함께 하시며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 주간 살아가시고 세상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이렇게 마칠 때쯤 되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 곡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오늘은 이 형식으로 성도님들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혹시 가사 좀 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변해만 가고 우리는 믿었던 만큼 억울한 마음만 커져갑니다. 부끄러움